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행복의 한 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아주 핫한 작가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행복을 정의하기를 행복이란 부나 건강 혹은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행복을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가 싶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제 설교와 이 발언이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사실은 가난과 부족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 주례하기 전에 한 3주 정도 늘 그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을 하는데 그렇게 카운슬링을 할 때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아픔들이 그리고 이 고민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자족하라고 말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늘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고 부족함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됩니다.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물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실제로 물질의 부족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다 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어디서 공돈 100불만 생겨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부자들은 공돈이 100불 생겼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돈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면 이 기대감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권이 당첨된 사건과 그리고 교통사고로 몸이 다친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그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 기대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이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라리 교수가 말을 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전히 좀 어렵죠? 여전히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고, 돈이 없는데 마음만 추스리면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유발 하라리 교수의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이나 옥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이 만일 그러한 쾌락적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하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야 좋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이런 감각을 행복이나 혹은 신앙의 성숙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느끼는 그 시원한 마음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막 뜨겁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느끼는 뭔가 해소된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분에서 오는 그 감정을 은혜라고 부른다면,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그 쾌락적, 감각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때로는 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심리적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매를 맞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은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이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맞기는 했지만 잠을 좀 잘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그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이게 행복입니까?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항상 배고픈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저런 게 바로 행복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 나면 아마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따뜻한 밥상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하라라고 말하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허전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만일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배산 소고기 3,000불짜리 디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신앙이란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 사람이 말한다면 이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들에 관한 말씀, 여기에 말하는 종들은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께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평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이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은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채워주지 않은 채 그냥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기득권의 그 이 횡포를 방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 답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데도 형통하는지, 하나님께는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조리와 가난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견디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이런 그 가난과 부조리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저에게 있지만 전등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 선하심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확신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 5천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던 노예들과는 달랐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 이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자신을 노예의 신분으로 팔아서 그곳에서 돈을 얻고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부자들, 유명인들 그리고 고급 관리들 중에 노예 출신들이 제법 많았다고 말하므로 이 노예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의 일종으로 미화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노예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제도를 뒤집어 엎지 않으셨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노예들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justify 시키고 아니면은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된 대로 어느 날은 주인에게 이유 없이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인이 보내는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과 행복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 가운데 어쩌다 한번 보여주는 그 자비라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 행복감, 안도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어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욥처럼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그 요셉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단순히 다니엘이 어떻게 이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공하고 출세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일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자칫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긍정적인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자세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궁극적인 감사의 조건이 사실은 내게 주어진 남아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팔,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왼다리 하나 남았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나마 왼다리 하나 남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교통사고로 아내 죽고 그리고 딸들 죽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살아있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부당한 말인지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서 그 기대치를 최저로 낮추어서 가능한 한 아주 사소한 것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걸 붙들고라도 감사하게 하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정말 진정한 위로일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일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났으니까 기뻐하라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 그것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성경의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그리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120세까지 살려고 건강을 지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소유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을 느껴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낄 수 있어요. 성적인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때로는 우리의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직장에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평생 게임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대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에서는 답답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따진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게임 원하는 거 마음껏 하다가 난 일찍 죽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을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위로할 수 있고 뭐라고 도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감을 느끼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하다가 죽는 것이든 그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말을 한다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에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들은 다양하겠지만 그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인생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행한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죄이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에게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없다고 그 삶을 체념한 상태에서는 오래 살면서 많이 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하지만 만일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불행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조건은 생명, 그것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현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지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 때문에 감히 불행한 그 환경 안에서도 행복하다 말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결국 불행하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라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교인들을 늘 다독거리고 위로해 줘야 한다면서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를 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을 강조하고 사명을 말하고
비전을 이야기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올인해서 교회를 키우는데 정말 그런 메시지들이 좀 더 많다면 이민교회 안에서는 위로하라는 이야기, 그냥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이야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위로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위로 목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타협은 아니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다시 반문했습니다. 목회 중에 위로 목회 아닌 목회도 있나요? 저는 목회는 위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는 위로가 목표이고 위로가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범했던 실수는 그 위로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그 위로가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 최면 현상을 통해서 위로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당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참게 만드는 것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참게 만드는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노예처럼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소중한 일이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도 감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감정을 의미했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가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게 조금 더 간증을 하겠지만, 저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고등학생 때 주님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대학교 2학년 때 주님께서 왜 저에게 장애를 주셨는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냥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주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저의 장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어느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좌절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장애인이 아니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는 있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건 아니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은 생각보다 큽니다. 훨씬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약해서 갖게 되는 이 불편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던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어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뒷방으로 밀려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하던 것들을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그 연로하셔서 제대로 거듭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함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이나 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불편함은 있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 가운데도 항상 웃으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자꾸 눈물이 흐르는 그 모습에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어느 날은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동경, 그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였을 겁니다. 이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나를 얼른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억울함과 불안함에 어느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성숙함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객관적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행복감 느끼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 행복이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그것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 그것이었습니다. 고난도 감사한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다 말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한 생명의 힘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온 아이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냥 신앙으로만 살려고 믿음을 강조했더니 우리 아들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그 고난, 그 혼란스러움을 알 것 같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그나마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면서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압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의 교인들을 놓고 가난과 패배에 시달릴 때마다 이런 게 주를 위한 헌신의 결국인가 싶은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없고 허전한 약속인지 잘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겠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머리가 복잡해질 뿐이니까 그냥 지금 한 20명, 30명 있을 때가 목회하기 제일 좋은 때라는 말이 얼마나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잘 알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인 노예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인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는 주인이 있다면 그 권리를 찾아서 그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떼어먹지 말고
훔치지 말고 성실하게 오히려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그게 네 운명이니까 주어진 운명에서 그냥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불공평하고 부당한 그 사회에서 강자의 착취와 그리고 기득권의 횡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준 바로 이 생명을 놓치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참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한번 참아보자. 참으면 잘 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게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천국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어른들을 권할 때에도 그리고 젊은이들을 권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행할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불행 가운데도 그 불행한 여건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음을 알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아보자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항상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야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이 미국 땅에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서류 미비자로서 하루하루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살아낼까 싶어서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에게도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내니 제자의 도리라면 괜찮습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 아니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족할 수 있는 낮은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이 고난도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형통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내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자. 훔치지 마. 성실하게 살아. 그리고 게으르지 마. 괜찮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삶과 그리고 제 설교의 화두는 사실은 살아냄입니다.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볼티모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함께 했던 그 교인들의 삶의 현장이 점점 더 버겁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왜 점점 더 힘들어질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고 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교인들을 보면 그냥 달리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지쳐있고 정말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노예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노예들이 해방을 기대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고
더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현실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그냥 체념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그 하늘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제자답게 살아보자.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저는 43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43년 전에 고등학생 때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간다고 했더니 저를 흠모하던 자매들이 얼마나 우는지 너무 울어요. 울면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두고 떠나느냐는 자매들의 그 은밀한 편지를 수없이 받으면서 제가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말라. 내가 10년 안에 돌아오겠다. 10년 안에 내가 금이 환영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못 돌아갔습니다. 이 만만치가 않아서 10년 안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갑니다. 여기 생활이 너무 편해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갑니다. 어쩌면 저에게 그 고향은, 제가 그리웠던 고향은 저에겐 잊혀진 고향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제자로 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 있게 되거나 조금 넉넉해지면, 그러면 그냥 여기가 좋다는 생각에 자꾸 고향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향을 잊어버린 채 여기서 아주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는 고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도, 그리고 형통할 때 겸손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고향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향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잊지 말자고 바울은 지금 그 노예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버겁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성취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만큼 버겁고 힘들고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나마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러면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을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본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예들에게 요구했던 그 부당한 요구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만큼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